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 번째 가을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지만 이 밤도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저녁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고 우리 함께 부흥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첫째 날을 드리오니 하나님 목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귀히 여겨 구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환경도 정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밤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첫째 날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4장 찬송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첫째 날 우리 말씀의 제목, 믿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려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만나 시작한 신앙생활의 시작도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 땅에 모든 믿음의 삶이 마칠 때도 이 고백이라면,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가장 예수 잘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첫째 날 저녁,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부터 첫째 날 은혜 받으며 푸른 찬송과 같은 신앙 고백, 말씀 듣고 깨달으며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의 신앙 고백 되게 하소서.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은혜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거 분별하고 오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온라인 부흥회를 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날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구하는 믿음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 첫날 부르니 첫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사랑으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회복하는 우리 은성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며 마음 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저녁 감동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입술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눈도 귀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 믿음의 새로움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받으며 우리의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질서 없이 뒤죽박죽 되었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복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 은혜와 그 믿음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서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은성의 가족들이 정말 뜨겁게 사모하며 영상 부흥회에 정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삶의 환경도 다스려 주시기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고요.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지난번 받은 기도 제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도 내놓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되지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는 부흥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꼭 한 가지 이상 기도응답 이 부흥회에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믿음 더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부흥의 셋째 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상의 삶을 다 놓고 이 영상 부흥에 하나님 꼭 참여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해야 참여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저녁도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 심령마다 결단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차량 안에서라도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저녁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다스려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 조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삶의 문제 풀어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귀를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간 함께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충만이 경험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악함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은 물러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괴롭게 하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환경 모든 상황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의 문제이든 현장의 물질의 문제든 하나님 이 부흥에 참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은혜 충만 주실 때에 그 은혜의 권세로 능히 풀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모든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아버지 일터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일 동안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 받게 하시고 하루 저녁이라도 놓치는 날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날에라도 다시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저 시간 놀랍게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가정마다 곳곳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헌금 김명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흥에 되게 하소서 드리셨습니다. 지종복 이 문제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의 성령 충만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복순이가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김효섭 정혜연 목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우리 정의진 우리 반주자 청년이 입술과 마음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는 의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관리 잘 돼도 안 돼. 예, 지금 잘하고 있어. 더 잘 될 줄 믿고. 예, 우리 김종현 정옥자 권사님 가정이 11조 드리고요. 묶어사에 드렸네요. 그래서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약속한 헌금, 주정헌금 다 드렸습니다. 이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다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요.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부흥집회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부흥에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믿음 마음
손길 다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모하며 구별하는 마음이 있고 예물이 있을 줄 믿는데 다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들 딸이 이렇게 나와 반주로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인생에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부흥회를 또 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했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으면 부흥회는 성공하는 거니까 합시다. 하여튼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 마음을 다 이제 전할 수는 없고요. 그런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렇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돕는 협력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매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부흥 집회도 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소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엄두가 안 나는 것 같고 또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2차 부흥회를 준비하고 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좀 엄두 안 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저희는 할만하고요. 지난번 1차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도 하고 용기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부흥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 우리 혼자 드리는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인사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며 정보가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같이 드리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인사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의진 선생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사님들 이번 부흥회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나누면서 이제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강 제1강은 믿음. 주제가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주 본문, 주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으시고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우리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모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뭐냐? 도대체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의 가치, 내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내 삶에는 어떤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이해가 없고요. 또 깨달음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가치와 능력도 잘 모르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도 빈곤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일 교회 이야기 좀 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이 뭘까?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정말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과 이 믿음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은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믿음이냐 이런 것조차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서 보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삶이 존재가 불가능해요. 존재가. 이제 우리 수술하고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수술하려고 들어가는 권사님도 있고, 오늘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예. 제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도 무겁고 그럴 텐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이렇게 현장으로 은혜 받으러 달려 나왔다면 그런 힘들고 무거운 부분들이 또 믿음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텐데 또 겁을 제가 주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가서 수술할 의사들이나 병원을 내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술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은 좀 나고 그래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기고 수술하고 나왔던 거죠.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힘겹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뭐냐 이거 다 말하기 전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기고 수술하고 나왔고 또 수술하러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많은 것들 여러분 돌아보면 다 믿음이지. 그런데 정말 믿음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든 문제와 사건, 그 다음에 범죄, 이런 것들 속에도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택 집으로 오고 가는 길목에요, 지금 큰 건물 하나가 서고 있는데 이단이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사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땅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땅값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이단이 거기를 샀어요. 썩어 죽을 사람을, 지옥으로 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 종파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올라가. 막 일주일마다 높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제가 그 옆에 지나다니면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교회 막 올라가고 한 층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밑을 매일 지나다녀야 되니 제가.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안 좋더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 괜찮겠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의 가치, 그것의 목적,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마음이 불편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처음에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 질투심도 있고 솔직히 그렇더라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한 교회가 안 되면 연합해서라도 거기를 좀 사서 거기다 종교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를 위한 무슨 회관이라도 만들든지 좀 그렇게라도 하지. 서울에 가면 저렇게 큰 교회들,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교회 또 흉보는 얘기할 것 같아서 붕해인데 돈 남아가지고 뭐 주체 못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는데 좀 저런 데 잘 투자해서 이단이 지기 전에 뭐 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고 무엇을 만드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불쌍하고 허무한 일이 없죠. 여러분, 죽고 썩어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거기 모여서 무슨 짓을 하더는요, 그 삶의 영혼의 낭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타깝지만 그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만드는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기는 해야 되는데, 뜨겁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돼요? 믿음 잘 가져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믿음 잘 갖자 정보가,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믿음 잘 갖자. 아멘. 어떻게 잘 가질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이제 오늘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제 교재 쭉 따라가면 돼요. 교재 쭉 따라가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준비 다 되셨죠? 부흥의 말씀 교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삶이 더 불행해지거나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을, 누구를 믿는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말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작.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은 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5장 곳곳에서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이요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멘. 누구예요? 그가? 바로 나예요. 그가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에요. 자, 이렇게 믿는지
확인해 보면서 그런 믿음이 내게 확신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 1서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몇 군데 해놨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여기에 동의가 되세요? 제가 다른 조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적어도 이 선언하는 말씀, 요 대목, 요 장면들로 보면 다른 조건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돈을 많이 번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다 또 뭐 넣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어떤 것을 가졌거나 어떤 것을 얻었거나 어떤 것을 이룬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뭐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뭐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 그 믿음만 확실하면, 그 믿음이 바로 돼 있으면 그 사람 세상을 이긴 자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동의가 되느냐는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이 말씀으로부터 맞아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나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선언하며 정말 세상을 이긴 자로 살 수 있느냐는 거야.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은 동의 안 돼도 좋아요. 왜?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동의 안 돼도 부흥회, 그러니까 4일 하는 거지. 근데 적어도 넷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멘! 이래야 돼. 뭐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이면 충분히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벗겨 던져놔도 나는 세상에 이긴 자입니다. 어떤 자리에 놓고 어디로 가게 하고 무슨 일을 겪게 해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자, 뜨겁게 동의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나가 볼 텐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거기 보시죠? 영상 예배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계속 이 말씀을 붙여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약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가장 짧게 줄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 제가 요약한 대로 보세요. 요약한 대로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게 구주라는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 딱 요거면 돼요. 우리 믿는 거 뭐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도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 믿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만 하면 돼. 사실은 왜? 성경도 이 사실, 요 믿음의 핵심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이 다 거기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성경에 막 어떤 진리, 교리, 그 밖에 많은 어떤 뭐 역사 속의 어떤 일, 이런 거 다 모르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은 나는 없는 것 같아도, 잘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 뭐 하나가 확실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와 이 세상의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겼다고 아예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게 사실로 믿어져야 돼. 그 앞에 믿음이, 이겼다는 믿음은요, 자, 이런 거지. 여러분, 그래,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가정의 영상 예배에서 질문 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믿어지는가? 지금 내가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길 수 있다고 믿는지. 권사님,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저녁에 해결하고 갈 것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그 세상 속에 권사님이 수술하는 일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니까, 이긴다고 말씀하니까, 권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으면 병원 가서 수술을 하는 이 문제, 이 사건, 이걸 포함한 세상, 내가 이기는 자요, 지는 자요? 이긴 자요. 이미 이겼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를 볼 건데, 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의진 선생 일하러 직장에 가잖아요. 가기 싫을 때도 있죠. 많대. 그 당연히 많지. 우리 백십사님 일하러 매일 다니는 거 가끔 좋을 때도 있고 나한테 좋은 일터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 집 저 집 매일 다닐라니 힘들고 가기 싫은 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밤에 큰 은혜 받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날 있죠. 어떤 때 참 속상해서 눈물 나며 나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정혜연 사모님 학교로 일하러 가는 거 어떤 날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일하러 가게 됐나,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이 분명하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겼다고 믿느냐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고.
이게 불안하면 육신을 가진 내 연약한 존재 때문에 이것이 조금 불안함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정확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내게 오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천국 가려고,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내가 정말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어찌 그가 만든 세상, 그가 심판할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냐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겠냐고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다 수없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리 나사렛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면, 이 믿음을 내가 가지면, 이 믿음을 교회가 가지면 어찌 그가 만들고 다스리고 마지막에 심판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그런 때가 올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뜨겁고 강력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세상은 주님 발 앞에 세상에 무릎 꿇듯 우리의 발 아래로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 거냐,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하면서 계속 그 무릎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나는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가? 우리 권사님도 아픔 많고 힘들어 하며 이렇게 견뎌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 오신 권사님들도 이제 70 넘어가고 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요양원 갈 준비 하셔야 되잖아, 그치? 조금 남았지만 예, 준비를 했는데 안 가시면 좋고, 앞으로 뭐 의지하고 사실래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 어디 기대고 사실래요? 어떻게 살아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서운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내 앞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도 그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지 않고는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까불지 마라. 난 어떤 상황 어디 들어가도 나는 그 주님 위로받고 주님께 소망 두고 갈 것이니, 어떤 걸로 유혹하고 어떤 걸로 공격하고 어떤 걸로 멸시하고 어떤 걸로 두렵게 해도 나는 주와 함께 승리한다. 주님의 기쁨 하늘에 소망 안고 믿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경험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런 믿음 가지고 집사님 일하러 다니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너무 이대로 일이 많아서 힘들고 어떤 때는 일이 없어 힘들고 여러 가지 겪을 텐데, 그런 일 겪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렇게 믿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적어도 4가지 사실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째는 뭘? 예수님이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구세주라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해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것 같은 생각 들 때 많죠. 그러나 성경은 아예 그냥 탁 한마디로 선언해버려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사랑 나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의 제물로. 수요일 날 목사님하고 레위기 공부하는 거 거기 제사 종류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그 말씀들 중에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 그냥 제가 조금 보태면 깡그리 태워버리고 깡그리 씻어버리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우는데 그냥 싹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깡그리 그 생명을 부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놨어요. 아낌없이. 십자가 형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짐승처럼 찢어서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처절한 처형대 위에 그 몸을 못 받고 찌르고 찢게 해서 깡그리 살라 바친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 되었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까 의진 선생이 내가 이런 것 이건 이제 훈련으로도 되는 거지만 이런 은혜에 우리가 사무치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거 녹아지고 고쳐지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의 영향력을 받죠. 죄를 품을 때도 있고 그런 영향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정말 감격해요. 그냥 어떤 은혜의 희열이 있어요. 아, 이렇게 녹이셨고 이렇게 지고 가셨고 이렇게 태우셨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 십자가 은혜의 폭포 앞에 내가 다시 엎드릴 수만 있다면 은혜로 새로워져. 오늘 노예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하여튼 제 마음이 불편해서 갈 때도 불편하고 올 때도 불편했어요. 그냥 요즘에 노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제 은사에 안 맞는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으로는 어떤 영성으로는 불편한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 불편한 말도 하게 되고 제 마음에도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육신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들이 좀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흥의 첫날인데 하필이면 오늘 노예가 있어서 오늘 노예가 여기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부흥에 오늘 안 잡았을 건데 어쩌든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그 노예 석상에 갔다가 와서 이제 우리 권사님 간단히 식사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부흥에 서려고 하니까 죄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근데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다시 한번 읽고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화목제물 그러니 내 안에 들어온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태우셨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말씀 같이 나도 받으면서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화목제물의 은혜 속에서 다시 알게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뭘로 털겠어요? 몇 날 며칠도 안 되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놓는 것 아니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날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폭포처럼 은혜 받아야 돼.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폭폭하잖아. 폭폭하게 살아서 은혜도 폭포처럼 받아야 돼. 예. 또 받고 또 봐야 돼. 안 그러면 다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우리 장모님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았던 분인데요. 요즘에 저희 집에 오셔갖고 가끔씩 옛날 얘기, 속상한 얘기, 장인어른한테 서운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살았던 분의 가슴 속에도 저런 상처의 몽울이 남아서 이렇게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그게 자꾸 이렇게 터져 나오는구나. 그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 어설프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믿음,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내 아픔, 상처, 눈물, 그로 인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 다 씻어주고 태워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고 당신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갈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요. 그 은혜로 그 피로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소망 두고 새삼 살게 하신 거잖아. 이 은혜를 날마다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아. 잘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 속상하고 폭폭한 거 그것만 잘못하면 남어. 은혜는요 어느 순간 되면 확 떠나가. 우리에게서 자칫하면 은혜에 있는 가슴이 어떻게 빨리 육신적으로 되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밤 다 설명 안 드릴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뭘 믿는 것이 들었냐? 예수님이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킨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는 거다. 내가 그걸 믿는, 내 죄가 그렇게 용서받았고 해방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는 읽습니다. 시작.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한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나 자신과 그 밖에 어떤 존재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말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왜? 어떤 식으로 분위기 잡고 살아서. 집사님 믿음 없을 때 집사님 따라서 교회 오기 전에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제일 어떻게 보면 남자들 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뭐요? 막 맨날 입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내 인생 주인은 누구다? 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네가 네 인생 주인이 아니고 예수라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느냐? 이게 은혜를 확 받으면 쉬운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믿음 없을 때 교회 와도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 공간에 왔다 가는 거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삶이 주인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인생 주인 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뭐 그런 일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애매하게 짓고 그러네. 그랬잖아. 그죠? 물질 드리는 거 이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헌금 드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 그죠? 어떻게 하는 건 쉬운데 내가 내 이름으로 폼나게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날 하룻밤 내가 딱 긋고 막 야 오늘 내가 쏜다 그러고 했더니 폼 나잖아. 그지? 주인이거든 내가. 그 판도 내가 오늘 밤 좌지우지하고. 근데 갔다가 교회에 내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건 이건 뭐 주인이 안 돼. 이거 어렵죠.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나 자신과 그 밖에 어떤 존재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이게 깨달아지면요. 놀라운 자유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사실은 요 고백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문제도 주인은 누구요? 내 문제도 주인이 누구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문제도 주인이 예수님이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죄는 이미 얘기했고 내가 어떤 미움이나 내 안에 엉켜있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주인이신 문거거든 이것도.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이걸 알면 필요 없이 내가 붙들고 애쓰고 고생하고 뭐 화내고 낙심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인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딸릴 때 뭔가 딸리고 은혜가 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우리 교인들은 진짜 너무 착하고 좋아서 속썩을 일이 없어요.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2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20명 정도밖에 안 돼. 20명. 제가 조금 넓게 해서 20명이고 10명이라고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죄송해서 20명으로 늘렸는데 그렇게 좋은 여러분이지만 저도 목회할 때 뭔가 미션이 좀 딸린다 버겁다 그럴 때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영적 원리요. 주인이 누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사역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당신 일이고 그분 일이고 주님 일이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제일 힘든 게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는 않는데 제일 힘든 게 우리 아이 문제예요. 아이 문제. 어젯밤에도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갔더니 이제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 막 졸리더라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잘 안 자거든요. 오후에 잤다가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가서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있다가 그냥 푹 떨어져 자버렸어요. 한 2시간 이상을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 먹고 또 커피를 한 잔 어차피 잠 안 올 분위기고 그러니까 커피 먹어버리자 그러고 참 무지하죠. 그래갖고 또 커피를 한 잔을 먹었네. 그러니까 오후에 잠잔 데다가 커피 한 잔 먹었지. 그러니까 잠이 이제 올 듯 하다가 계속 안 오네.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제 서재로 넘어갔어요. 잠을 자다가 서재 옆이가 이제 우리 아이 방인데 2시가 넘었는데 뭐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봤지.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오후에서 밤까지 내내 게임했거든요. 새벽에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너 뭐냐 지금까지 잠 안 자고 빨리 자라. 오늘부터 시험이거든. 그래서 내일 시험이니까 자야지 그랬더니 뭔 소리야 공부하는데 2시 넘었는데 그때 공부를 시작한 거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 아빠 냉장고에 커피 TOP 있어 그거 사다 놓은 거 좀 갖다 줘. 커피 먹지도 않는데 날 세워서 공부하려고 커피를 사다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 언제 밤중에 나가가지고 그거 가봤더니 진짜 커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줬더니 이제 먹고 하여튼 저는 그러고 좀 이따 이제 잤는데 저 아침에 나와갖고 노예 갈 때까지 안 일어났는데 노예 가갖고 한참 됐는데 전화 왔더라고. 낮에.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에 시험 보러 갔겠죠.
저녁 내내 게임하고 새벽에 공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시험 보기 전날 딱 하루만 하는 거야. 다른 날 거의 안 하고 하루 전날인데 그것도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새벽에 커피 마시고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참 연구를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래가지고 지난번엔 시험을 지난번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전날 밤중에 시험 공부를 하고 날을 새서 하고 그리고 한숨 자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루는 또 시계 지가 안 맞춰놨는지 늦게 일어나도 안 깨웠다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안 깨웠다고 성질을 막 내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며칠 하더니 가서 시험을 보고 온 거죠. 결론이 뭐냐면 야 몇 점 맞았냐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뭐 어떤 건 30점 어떤 건 40점 이렇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공부 하나하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똑같아 아빠. 그러니까 해도 30점 안 해도 30점. 그래도 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이 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이 없어. 근데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실까 안 갖고 계실까? 네, 너무도 좋은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 그 세상 일이잖아. 지금 세상 문제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데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야.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도 이 문제의 주인이 그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듯 그 인생의 문제도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안에는 답이 있다 없다? 있어. 이거 우리가 잘 이제 그 답을 찾아가고 봐가기만 하면 돼. 보여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집사님이 교회를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왔는데 오늘 또 교회를 온 게 아니고 그냥 저를 만나러 왔어요. 교회는 못 와.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여튼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이거 들으려는 모르겠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이제 조금 아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답이 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 그러니까 너무 집사님 애끓이지 말고 넉넉하게 주님 한번 자꾸 믿어보자.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여실 거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기다리자. 근데 오늘 와서 간증을 하고 갔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직장 생활하는 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진짜 엄마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한마디씩 가끔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안아줄 수는 없고 하여튼 감동이 되더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그러잖아. 내가 계속 전에 그랬었잖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맡기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데 쓰실 거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갈 길이 예비되어 있고 그 앞길을 열어줄 길이 다 있어. 그랬지 않았냐고.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자, 3페이지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정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요, 제 아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다고 얘기한지 기억 못하죠. 영상예배 중에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거 고마운 것도 많지만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언제나 밥 먹을 때 내 밥상에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진짜로 그게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왜? 그럴 수 없이 산 삶이 시간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 여러분, 그 손 잡고 그 마음 따라 내가 주여 아버지 부르고 살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이게 사실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잘 몰라. 그게 제대로 안 믿는 거라는 거잖아.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 면석이만 돼도 동네에서 애들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면회 가면 면석이가 출생신고 안 해주면 못해. 면회 면직원이 하는 일이요, 그 시골에서는 엄청났어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얘기해 주셔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자, 가정에서도 합니다. 자라가면서 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아셨어요? 자, 시작.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지. 누가 뭘 하겠냐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본문 1절과 함께 4절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므로 성령 안에서 주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421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지난번에 얹었는데도 안 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00번일지 10,000번일지 주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얹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며 이 밤 기도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421장 찬송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님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있는 자리 모든 곳에서 응답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이 이 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부흥의 첫째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감동 이 밤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능력을 얻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정말 믿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이겼다는 선언과 선포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오늘 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저녁 영상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곳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얹은 손마다 주님의 능한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총을 나르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까지 시간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열의 아버지 은혜로 역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